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5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보면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금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땅을 바라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지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니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새벽 2부에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한 친구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9장과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늘 마가복음에 나온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분량은 짧습니다. 하지만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잘 전달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네 복음서, 사복음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섬김의 종의 모습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시작인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문을 열고 있고요. 또 마지막쯤 되는 15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방인 백부장의 뭔가 결론적인 진술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면서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마가는 우리에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또 독특한 사랑과 또 거기에 복종하는 종속의 관계를 공유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또 아들된 위치에서 복종하는 그런 독특한 사랑과 종속의 관계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용어예요. 하나님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그런 변형되었을 때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소리를 내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면서 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신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로 마가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특한 그의 사명과 정체성이 가장 어디에서 잘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가장 잘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중풍병자 이야기를 통해서도요,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고 또 그 과정에서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할 수 있는 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 말미에 그냥 그렇게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갈등의 불씨가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친 이 이야기에서 정말 뭔가 갈등의 불씨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이 중풍병자에게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름답게 끝났을 문제인데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뭐 너의 병이 나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든 아니면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든 다 맞는 말이죠. 사실 다 맞는 말인데 어쨌든 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통해서 안 그래도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게,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자 먹어라 이렇게 하고 먹잇감을 던져준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후에 나오는 안식일 논쟁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성전의 정화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가 느끼기에는요, 그냥 일반적인 독자들이 보기에는 거의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십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볼 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막 위험에 빠지고 또 갈등에 빠질 때마다 거기가 몰입되어서 죽으면 안 되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손에 땀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신다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을 자연스럽게 십자가의 고난으로 몰고 가는 일종의 복선적인 장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상대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어떻게 보면 말보다도 훨씬 강렬한 이 예수님의 행동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보면 빨간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은 그게 많이 없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저녁 예배 때 성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계시에는 말씀 계시도 있지만 행동 계시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시가 말씀 계시도 있지만 행동 계시도 있다. 마가복음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한 이 행동 계시가 많이 나타나 있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것은요, 단순하게 이런 예수님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칭찬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누구를 칭찬하고 있는가, 바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을 속에 가진 사람보다도 행동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부류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군중들, 무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인공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풍병자와 그 네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과 권력을 대표하는 어떤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칭찬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결론을 다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바로 중풍병자의 친구를 메어서 예수님께로 나온 4명의 친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구를 메어서 많은 사람들, 군중무리를 해치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뜯으면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 친구들의 행동을 지금 믿음이다라고 예수님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사실 이 친구들의 행동은요, 요즘에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굉장히 민폐죠. 그죠? 민폐 중에 민폐이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낸 행위는 범죄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예요. 오늘 1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것으로 이 집이 묘사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전장 마가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집으로 추정이 돼요. 이 집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나오니까요. 어쨌든 지금 친구들이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친구를 보이기 위해서 이 많은 군중들 다 제치고, 이거 어떻게 보면 새치기 한 거예요. 새치기를 해서 다 제치고 들어간 후에 집 밖에 있는 계단으로 통해서 지붕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거 도저히 줄을 섰다가는 밤을 새도 우리 친구를 예수님께 보일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이 친구들이 생각한 거겠죠. 그리고 집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지붕을 뜯어서 내리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갔다는 것으로 우리는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의 구조를 보면요, 지붕이 평평했어요. 평평했습니다. 이렇게 기와집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냥 평평했습니다. 그래서 집의 외벽에 얹혀있는 대들보가 이거를 받쳐주고 있고, 또 그 위로 작은 장대와 막대기들을 수직으로 놓고 이형이라는 것을 덮은 다음에 진흙으로 바깥면을 덮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콘크리트나 시멘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단단한 곳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붕 위는요, 수시로 굴림대를 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주기적으로 다져줘야 됐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들어갈 곳은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뜯어버린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군중이나 집주인에게만 피해를 준 것일까요? 지붕을 뜯으면서요, 굳어버린 진흙들이 밑으로 다 떨어졌을 거예요. 덩달아 나무도 떨어지고 막 갑자기 소동이 났을 것입니다. 비록 누가 다쳤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한바탕 굉장히 불편한 소동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파하고 계시던 예수님도 아마 먼지를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이 들이마셨을 거예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일이에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라면 기분이 언짢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민폐 행동을 보시고도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행동은요, 무언가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친구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구들의 행동을 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친구들은 그들의 마음에 담은 것을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는 정작 이 친구들의 믿음은 나오는데 중풍병자의 믿음은 과연 어땠는가,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당사자는 어땠을까요? 친구들의 믿음만으로 과연 질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누군가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요, 생각보다 그런 경우, 즉 누군가의 중보적 기도나 요청으로 치유받은 사례가 꽤 나오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신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의 믿음이라든지,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치유 사건을 보면 아픈 사람이 고쳐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당사자들도 병 낫기를 원했겠지만 아픈 사람이
직접 고쳐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 본인은 믿음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지만요. 우리가 또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신을 메어갈 때 굳이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친구들이 그 의사에 반해서 데리고 갔을 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인도 병 낫기를 굉장히 원했겠죠. 하나님은요, 본인의 믿음이 좋으면 더욱 좋겠지만, 본인의 기도였으면 더욱 좋겠지만, 또한 우리 중보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믿음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던 데 반해서요, 그것을 가득 메웠던 많은 무리들은 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게 열광을 하고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행동이 결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 군중들은요, 그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귀신 쫓는 일과 병을 고치는 이런 이적 현상에 환호했을 뿐이고요. 이런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는 그런 근접성은 나중에 가면 얼마든지 돌변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까지 하는 그런 냄비와 같은 근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요, 믿음의 방해가 되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몸이 가까이 가는 것보다 또 화려한 현상에 매료되는 것보다 진실된 마음이야말로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진실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부류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요, 순수한 마음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율법학자를 신약 성경에서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주로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을 맡았습니다. 그들은요, 율법을 진실되게 지키려는 마음보다는 이 율법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날도 뭔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에 여념이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이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셨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 질병이 났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작은 자,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아들로 번역할 수도 있는 말입니다.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권위가 높은 사람이, 권위가 우월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형태였어요.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거기에 더해서 죄를 사는 권세는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죄를 사는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권세였어요. 죄는 하나님만 사해 줄 수 있는 고유한 권세였기 때문에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다, 그냥 내 병이 나았다 하면 되는데 왜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보통 죄가 질병의 원인이다, 질병의 원인이 죄다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질병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가 지금 병을 가지게 된 원인이 이 중풍병자가 저지른 어떤 구체적인 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죄가 아니라 네가 구체적으로 저지른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죄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이지만 예수님은 그가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시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풍병자 같은 경우에는 죄와 질병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질병의 원인도 하셨지만 또한 죄를 사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요, 너의 병이 나았느니라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를 이 땅에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자마자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거를 입 밖으로 내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네. 아니, 이 사람이 무슨 권능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거를 마음으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꾸짖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느냐? 너희가 어찌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가 쉽죠, 훨씬.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느라. 너희가 너희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유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 나갔어요. 걸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의문에 대해서 다른 게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나가는 그 행동을 통해서 답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의문에 대한 답은요, 바로 예수님이 능히 하나님과 같이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을 통해서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감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수반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우리 믿음은 응당 그 믿음에 걸맞은 진실된 마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친구들은요,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비난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경제적인 손해까지도 감수하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크고 작은 행동의 실천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